우리가 이 시편 57편은 황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금시. 철필로 일일이 새겨놓은 시예요. 그만큼 중요한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의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생각했습니다. 4주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통쾌한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해왔죠. 인생의 밑바닥에 굴 속에 있는 그가 그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밤을 지나본 우리 인생에 광명의 새벽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새벽을 깨우라는 그 고백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잠자는 조국 대한민국, 안창호 장로님 같은 저 인권위 영장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네 번째, 좀 전에 우리 정성찬 학생이 낭독했는데요. 꼭 표지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있어요. 알타셋이야. 알타슈에트. 알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부사예요. 금지. 타슈에트는요, 멸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멸하지 마세요. 저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알타슈에트.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아주 밑바닥일 때, 인생의 굴 속에 있을 때 그가 지은 시예요. 오늘 마지막, 내가 만민 중에, 9절 말씀 얼마나 귀한지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감사야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열방 중에 있는 열방 가운데, 지금 문나라 가운데서 찬양하겠다. 자마르.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가 누구인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자는 헤세디. 헤세드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이 없는 사람, 다함이 없는 사람, 끝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헤세드, 긍휼, 자비, 인애, 은혜 다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진실은 뭡니까?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맨이 중간에 있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레사, 탑으로 가잖아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변함이 없는 게 바로 진실이면서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기로 합니다. 인자와 진리의 은택을 입게 하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의 은택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인자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빠른 시간을 좀 내서 오늘 동영상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윗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풀린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굴 속에 있을 때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57편을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1절 모두가 다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사자들이 즐비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인생의 구비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9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대. 만민. 지금 인생의 굴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만민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감사, 야다, 찬양,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것. 그리고 문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이게 자마르입니다. 다윗은요, 특히 수금과 비파와 악기를 잘 연주했어요.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요, 악신이 떠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몰라요.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함없는 믿음이 그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우리의 상황이 운명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뭐예요? 항상이 변함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꾸준함,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22장에서 합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첨부돼요.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50절 말씀이 오늘 9절 말씀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시가 또 어디와 같이 동일한 병행 본문이 되냐면 시편 18편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면 동일하게 사무엘하 오늘 22장 50절 51절 말씀이 시편 18편 49절 50절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하게도 과언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50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야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마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 이 큰 구원이 바로 큰 승리를 주시는데 밑줄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안 마슈야흐 누구지요? 앞으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로서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찬양하고 있고 시편 18편에 찬양하고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57편 9절에서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다. 이런 CCM의 노래가 있어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다윗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변함없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의 삶.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 예루살렘 상황이 얼마나 회파되는지 몰라. 그런데 앞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주거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그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성전에서 감사제가 나올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의 굴에 있잖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다윗이 내가 만민 중에 주를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헤세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향하여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집념이라게 될까요? 꾸준히라 할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조금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좀 뭔가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굴을 지나는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을 다윗이 가졌던 것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찌라도요. 다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박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만민 중에서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했던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결국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이거를 우리에게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기억할 것은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0절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인자 나오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대. 인자가 바로 헷세디. 주님의 변함없는 다음이 없는 끝사랑이에요.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데 지금 자기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살아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온 세계에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 3장 3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목에 매야 될 건 목걸이가 아니에요. 응급폐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걸이에 매야 될 장신구는 인자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인자, 진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인자와 진실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여기서는 진실로 번역하고 있어요. 에메트는 진리 또는 진실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에 가면 인자와 진리 되신 분이 있죠. 은혜와 진리 되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 인카네이션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도성인신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가 되신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 전학에서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7절 찾아보세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은혜 카리스, 그리고 에이레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으로 보면 뭡니까? 인자,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애,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헤세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동일한 동격, 위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와 진리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9절로 보죠. 9절 이하 10절에 보면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은혜와 진리, 긍휼의 삶을 살 것을 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요한 2서 1장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 평강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 각각이에요. 은혜, 카리스, 긍휼, 엘레오스, 평강, 에이레네, 구약의 샬롬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윗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여전히 어두운 굴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집요하리만큼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제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토끼의 끈기. 너무 재미있는 유머여가지고 제가 듣다가 저도 웃음이 빵 터졌는데, 이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님께 아저씨 당근 주세요. 들어봤어요? 수현이는 알아? 네. 모른 척이죠. 얘야, 약국에서 어떻게 당근을 사니? 갔어요. 다음날 됐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당근 없다니까. 당근은 마트 가서 사야지. 약국에서 뭔 당근을 찾니? 포기하잖아요. 다음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갑니다. 약국에 가서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약사 아저씨가 화가 났습니다. 이놈 자식, 너 한 번만 하면 너 큰 귀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 이 정도에 안 가야 되죠.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웃는 분들은 벌써 야 센스가 빠르네요. 토끼가 교활하잖아요. A rabbit is cunning animal이잖아요. 걔는요, a dog is a faithful animal. 충실한 동물이죠. 커닝 여러분, 커닝은 사실 잘못된 영어예요. 커닝하지 말되 커닝은 교활하라는 뜻인데, 토끼가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빨랐는지 셋째 날 뭐라 했어요? 놓으면 가위로 싹 잘라버린다 했잖아요. 귀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아저씨 가위 있어요? 얘야 약국에서 가위를 판 거 봤냐? 그럼 아저씨 당근 있어요? 저는 그걸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 약국 아저씨가 당근을 사다 줬답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과부를 다 업신여기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봐요. 내 간청을 들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하시죠.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토끼의 끈기, 하나의 우스갯소리의 유머지만 저는 참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우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데 그 토끼의 집념, 토끼의 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윗은 상황이 지금 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노래하고 궁창을 노래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영원 돌릴 것이다. 오늘 이 9절, 10절, 11절 통해서 나온 찬양이 바로 내가 만민 중입니다. 그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없지요? 충청도 없지요?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신자는 떠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황금시 시편 57편 오늘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택을 입히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